기도와 삶의 원수들과의 관계, 제목이 기도와 삶의 원수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십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알던 고정관념과 반대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단언하건대 100명 중에 99명은 이 말씀에서 실패합니다. 거의 대부분 실패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거룩한 기독교인들,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실패자들이에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조금만 힘쓰고 노력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들을 버리세요. 그리고 감히 원수를 사랑하려고 덤비는 것 자체가 어쩌면 잘못입니다. 믿음의 행동, 믿음의 의지 있어야 되겠지만 그냥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덤비는 것 자체가 잘못인 것이에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의 감정 가지고 덤볐다가는 이거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거의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한 초라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인이면 모를까? 그냥 보통 사람들이라 불리우는 그냥 교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우리도 포함됩니다. 원수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이미 넘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짓되게 이 부분들을 감추고 살아갔던 거죠. 물론 원수를 사랑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헛되고 잘못이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전제가 있어요. 단지 우리 앞에 있는 저 원수가 사람만 가르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철저하게 박살내는 족속입니다. 영의 세계는 이미 절대성이 주어졌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철저하게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구원하라고 하셨잖아요. 전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미워 죽겠는데도 전도합니다. 눈물 줄줄 흘리고. 용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수가 원수인 상태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보통 인간들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원수가 원수인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비로소 그럴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 원수가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나도 더 변화돼야 돼요. 그럴 때 용서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생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자꾸 거짓으로 드러나니까 여러분 인생에 응답과 축복과 복된 것들이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인간이 만든 종교와 도덕으로 힘으로 노력해 보아야 원수가 변화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원수의 옛사람도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용서의 차원, 여러분의 인생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차원에서 만나면 용서가 됩니다. 겉모양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원수와 함께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이미 그 영이 하나이므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다 거짓말로 드러나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만으로 그쳤다면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힘들어하다가 좌절하다가 절망하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거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이 뜻은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거나 원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되느냐? 성령님과 함께하고 이 행위를 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전적으로 인간들에게 맡겨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마귀의 자식으로 있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원수 사랑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못 사랑합니다. 기회만 되면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쉼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막 우라가 치밀어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밴드에 올릴 때 제목을 정확하게 써주세요. 기도와 삶의 원수들과의 관계. 가로하고 밑에다 어떻게 하면 해결되나. 그럼 오늘 본문 5장 44절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읽어보세요. 예, 이게 있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위에 한마디가 더 붙여진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간단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있죠. 하늘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존 교회는 여기까지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때 그건 뭐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인과 같은 자들, 선지자들을 죽이던 자들, 아말렉과 같은 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강팍한 백성들에 의해서 매일의 순교의 피들을 흘리고 초대교회 순교의 피들을 흘렸어요. 성경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달라고 주께 구하니까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면서 너희 동무들과 형제들, 우리들 얘기예요. 현재 우리들 얘기. 살아서 신앙생활 우리들의 순교의 피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 때로는 악인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 악인들을 이용하여 하나님 뭐 하십니까? 여러분을 죽입니다. 선뜻하죠. 악인은 여러분을 죽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칼로 목을 쳐서 죽이고 초대교회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의 피가 순교의 피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수가 차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의 일?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들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하여 여러분의 옛사람은 목 베어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의 마음으로 보면 용서할 수 있어요. 새 것의 마음으로 보면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라고 너희가 A급 살인자가 되어서 내 피를 흘리게 했구나. 결론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였을 때는 거룩한 저 천국의 순교의 피의 일부분이 되는구나. 그것이 나의 영광이로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레마가 되어질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령님이 함께 하여서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야구방망이 사러 돌아다녀야 돼. 때려서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한 대 맞았으니까 2대 때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온수 갚으면 내게 있으니 나에게 맡기라 그래. 도저히 못 맡깁니다. 예, 언제 갚아주실 거예요? 네, 막 이러면서 그런 표현하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우니까 오늘 한 대 맞아봐라 막 그러고. 네, 술 먹고 자는 데 가고 그냥 야구방망이를 한 대 때려버릴까 막 그러고. 장롱문을 열었다 닫았다 막 그러고. 이게 삶의 본질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구절에 해결점이 있단 말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말씀은요,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너희 스스로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각오에 각오를 하여도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허접한 흙덩어리 들고 몰상식한 흙덩어리들이고 냄새나는 흙덩어리들임을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봐요? 너나 나나 50보 100번에 이렇게 돼버려요. 저 원수 덩어리나 나나 50보 100번에 다 똑같은 흙이니까 용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 십자가에 나를 매달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를 따르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참 억울해요, 감정이. 여러분 감정이 억울해질 거예요. 제가 나를 얼마나 핍박하고 때렸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워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죄를 지었다 하기 때문에 축복의 손길을 못 펼친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맞았다니까요. 저 사람이 몽둥이로 두들겨 패갖고 내가 아프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아픈 건 안다. 미워하지 말아라. 왜요? 너는 복된 인생이 되고자 하고 나한테 자꾸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냐. 미움은 살인죄느리라. 마음에 그 살인죄를 지니고 나에게 올 수 있느냐? 여러분이 변화되기 전에 막 떼굴떼굴 굴러버립니다. 네? 그럴 때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을 느끼냐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나는 별거 아닌 것 같고도 용서 못하고 있었군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뭄의 단비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용서되는 거예요. 인간답게 멋있게 가갖고 너가 나한테 피해를 줬는데 나 오늘부로 잊었어. 용서할게. 그렇지 않아요. 용서하고 돌아서면서 돌아서자마자 3초도 안 돼서 입에서 다른 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와, 진짜 용서가 안 되네. 그 다음 날부터 교회에서 만나면 괴로워요. 어제 분명히 멋있게 대장부답게 믿음과 신앙인답게 용서한다고 했는데 용서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얘기하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원수들에게 붙잡혀 순교할 때도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는
모든 것이 나와 이 사람 사이에 이루어졌음을 믿고 십자가를 짊어짐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버지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꺼이 피를 흘렸던 전도의 영이요 순교의 피가 나에게도 있구나 보시기 위해서 나에게 온수지는 이 인생을 만들어내었구나. 그러면 용서가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용서가 돼요. 네? 나아가 우리가 온수와 함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거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대한민국은요, 전대 미문의 사건들이 터지고 수 없는 악들이 끌어오르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무엇을 조심하느냐? 이럴 때는요, 늘 길을 걸어갈 때도 좌우를 잘 살피고 걸어가세요. 멀쩡하게 착한 사람이 오다가 여러분에게 이상한 짓거리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이제부터 그 원인이 나옵니다. 온 땅에 미움의 영이 가득하면 살인의 영이 임해요. 미우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적개심이 일어나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냥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감정으로 용서하는 건 힘듭니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나 원수들이나 이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이 가득 차고 썩고 타락한 이 땅에 함께 묶인 허접한 인생들이고 연약한 인생들이고 가여운 신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이번에 대한민국 사태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또다시 확인하고 그들끼리 마음으로 도장 찍어서 교회 안 나가기를 참 잘했다. 이런 데서도 목소리 못 내고 저런 데서도 목소리 못 내고 천만명이라고 하면서 힘도 없는 족속들이네. 그런데 교회 나가서 믿어봐야 나한테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리 밟아도 되고 저리 밟아도 되는 족속들이네. 조금만 큰 목소리 내면 꼼짝도 못하는 족속들이네. 그럴 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기독교는 시작이에요. 이때부터 기독교인도 깨닫습니다. 정말 허접하네, 약하네, 가진 것이 없네, 가난하네. 오늘 저녁에 이 가난의 영을 많이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살지를 못하네. 여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놀라운 섭리. 이게 부활의 원칙입니다. 이제는 죽었다. 할 일 없이 꼼짝없이 죽었다. 이럴 때 부활의 권세가 작용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이 얘기하죠. 이 세상은 이러한 자들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을 여러분이 펼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자, 원수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불순종의 아들들하고 세상의 임금에게 처한 자들과 원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 죽습니까? 우리가 목 베이는 바 되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바 돼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실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훗날에 우리가 알게 되지만 순교자의 수가 차가는 것이에요. 지구를 완전히 온전히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연약하고 진토 같은 체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집 없는 나그네들처럼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사랑과 대속의 사랑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바 되어서 함부로 짓거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에게 목배임 당하고 그러한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런데 훗날에 지켜보면 그거마저도 부활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확장하는 길이에요. 또 어떤 형태의 인간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개입하지 않으면 늘 배신당하고 늘 이간질 당하고 늘 목배임 당하고 늘 십자가에서 죽임의 형을 당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단 한 사람의 찬송도 없이 오로지 죽어갈 때 그 힘없고 나약하고 이제는 온 사지에 못 박히고 피 흘리는 오른편 강도만이 위로가 되었어요. 참 웃겨도 너무 웃겨요.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과거의 신부는 부활로 증명되었지만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와서 인간으로서 33년간 살 동안 그 어머니만 좀 가까이 계셨고 형제들도 멀리 도망가 있었고 정말 온갖 것으로 다 입히고 먹히고 영적으로 발전시킨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가는 동병상련의 강도 하나만이 죽어가면서 헛소리 짓거리듯이 주의 나라에 함께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죽을 때가 되니까 영이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전하는 이유를 알죠. 죽을 것 같으니까 제정신 차린 거예요. 죽기 직전에 제정신 차린 거예요. 그러나 다 함께 죽어가면서 무슨 위로가 그렇게 크게 되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마저도 잠시 외면하는 어둠의 세계, 그 절망과 공포감 속에 부활의 위대한 능력이 함께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고요? 여러분들이 죽도록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베풀어주고 인간적으로 사랑해준 것에 철저한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끼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실로 느껴볼 수 없는 상황에서 겉모양만 교인이었다가 교인의 껍데기가 벗겨졌을 때 어머 나는 늑대네 이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형성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왔을 때 이 천사들의 직업의 전문성은 가라지 골라내고 가라지 불태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영체들입니다. 그런 영물들이죠. 아, 그렇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하나님의 세계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그 사실들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해파하는 마귀와의 싸움이었다는 것. 그 천국에서 사건이 없었으면요 마귀들도 이 땅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존재 목적을 넘어서서 천국에서는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의 싸움이 먼저 대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 땅에 쫓겨났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이 자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임받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영원한 죽음으로 인류 전체를 몰아넣었고 제 가운데 지어진 십자가에 고열을 불러오는 죽음마저도 함께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시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나중에 이 지구의 마지막까지 알고 계시는 이 땅을 지으신 성자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아니요. 십자가에는 로마 병사나 유대인들이 박을 것을 합의하고 죽일 것을 합의하고 다른 사람이 갖다 박는 거예요. 나 혼자서 잘나가지고 막 팔을 꺾어갖고 못질해가지고 다리도 못질하고 머리에 가시멜링건도 쓰고 한쪽 손에 못 박을 수는 있어요. 인내력이 대단하면. 나머지 한쪽 팔은 어떡할 거예요? 옆구리 찌르는 건 누가 할 거예요? 그래, 그것도 이제 뭐 이상한 도구 가지고 막 갈고리 갖고 옆구리 찔렀다 쳐. 나머지 한쪽 팔은 어떡할 거예요? 남이 박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고 또 알 수 없는 자들도 있을 수 있고 먼데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순교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신앙의 진짜 모습들이고 또 다른 모습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요. 꼭 북한의 김정은이나 흉악한 범죄자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형제와 불신자의 사이도 원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해당되는 거예요. 결국 성도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아이고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구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온갖 피투성이가 다 돼버리는구나. 지치기만 지치고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부활의 주님이 주인 되어야 사랑할 수 있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보면요,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가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포장되어서 보이죠. 그러나 그 내면의 심층을 파고들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심지어 가장 가까워야 할 부부 사이도, 부모 자식 사이도,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마저도 시기, 질투, 저주, 증오, 배신, 시시때때로 마귀가 이것을 악용해서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일어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는 또 피투성이 됩니다. 또 배신당해서 눈물 콧물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 속에 온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 온수.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온수는 대적하여서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만해서 도망가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모두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요, 이런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회식한다고 술 먹다가 조금 기분이 나빠갖고 한마디 해갖고 멱살 잡고 돌아가가지고 하루 종일 회사에서 쳐다보지도 않고 온수로 있었다가 또 어떤 인간이 약간 마음이 누그러져가지고 술 먹으러 가자 그래서 한 잔, 두 잔 할 때 보면 방금 전까지 온수였는데 형님 동생 하고 있고 또 며칠 있다가 온수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기 전까지는 인간이 이렇게 허접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들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는 인생들이 이상하리 많지 연약하고 유약한데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어요. 먼저 이 본질 자체를 먼저 빨리 깨닫고 교만에서 인간적 교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미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인생들이 될 때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단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그렇게 어리석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축복도 은혜도 받지만 더 귀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들을 한두 가지씩 자꾸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생과 천국을 아는 것만큼 그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영생과 천국을 알을 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해주시고, 크고 은밀한 비밀들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돼요. 그럴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주인 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가장 크고 위대한 복을 받았는데 내가 너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미움으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자연스럽게 머리의 계산기가 천국의 계산기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용서할 수 있어요. 멋있는 척하고 깨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 용서할게 이런, 돌아서면서 욕하는 거예요. 그 왜곡된 관계를 내 자존심, 내 체면을 세우는데 관계성 속에서 이용하려고 들었던 못난 인생들임을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철저히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난 후에는요, 그 모순, 그 잘못된 왜곡, 그런 관계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안타까운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큰 짐이고 부담이 되어서 고치지 않으면요, 진정한 참사랑의 관계로 여러분이 바뀌지 않아요. 영혼의 부담감들을 고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 주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피상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본질이 어떤지를 깨닫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없으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이구나를 깨달을 때 여러분, 기도도 금식도 효과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생각들이죠. 기도하고 금식하면 뭔가가 일치월장하겠지 이러는데 안 변하니까, 안 되니까, 아직도 나는 할 수 있다가 되니까, 나는 할 수 있다가 전제는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할 때 나는 할 수 있다예요. 성령님이 함께 할 때 안 되는 것도 되게 한다가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도 원수마저도, 나를 힘들게 했던 원수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여서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단계가 될 때 내 인생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내 인생과 삶이 너무나 괴롭고 헛되었던 것임을 제대로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용서 1단계가 시작하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단계가 이루어지냐 그러면 네가 날 한 대 때렸어? 찬다. 네? 독일로 시집간 한국 여자들 폼이죠. 간호사로 갔다가 한국에서 배운 덕성이 있으니까 6.25 끝나고 가난한 집안의 딸들이 어떻게 공부해갖고 독일 가갖고 동생들 공부 다 시키고 이제 시집 갔는데 독일 남자가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해갖고 보니까 성품도 착한 것 같고 독일 여자를 갖지 않으니까 여보 뭐 누구하고 술 마셨어? 이래도 괜찮아요. 또 이런 사고 쳤어? 괜찮아요. 일주일 전에 차 샀던 거 바꿨는데도 괜찮아요. 그랬다가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부부싸움 벌어질 때 당신 그때 그날 그랬고 이런 거 그랬고 완전 죽여놓는 겁니다. 이건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언제 용서하게 되느냐, 그 사람과 동일시되고 신앙 안에서 하나 되었을 때 내 마음의 주인이 나의 유약함을 이기게 하고 내 마음에 긍휼을 베풀으셔서
용서의 은총을 베풀 때, 즉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모든 인생이 하나같이 불쌍하다고 느껴질 때인 거예요. 영혼 구령의 열정이 생길 때입니다. 놀랍죠?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전도의 영이 생길 때입니다. 선교사의 영이 생길 때예요. 순종의 영이 생길 때예요. 순교의 영이 생길 때예요. 그럴 때 여러분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낮아지고 사랑을 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는 선교의 대열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 외에는 더 큰 보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데 모든 것을 올인하는 인생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이런 놀라운 비밀들을 가지고 있구나. 성령님과 함께하면 이런 전도의 영이 임하는 것이 나에게는 복이구나. 그럴 때 기도하면 말씀이 자리 잡고 전도가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 모두가 세상과 죄악과 사단에 눌려있는 노예 같은 신세의 힘을 철저하게 깨닫고 나는 방금 전까지 시기와 분노와 질투의 노예였구나. 불순종의 노예였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이 결국은 성령님께 순종이구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 도대체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우리가 기도해 놓지 않으면 또 난리 납니다. 네. 몇 년을 그냥 태극기 하고 촛불하고 싸우다가 이 나라를 말아먹는 인생들 되지 말고 성벽을 향하여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성을 멸하고 그러고 성에 무너진 것을 향하여 올 때 우리는 보수하고 있다가 주여 저를 보시더라도 들어가지 마소서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될 때 삶의 온수관계가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비로소 온수가 더 이상 온수가 아닌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그냥 인간들은 그냥 모난 돌덩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징을 맞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기 위해서는 징을 맞아서 다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정교하게 도가니에 넣어서 정금같이 나올 때까지 연단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님 충만히 역사여 온수마저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이 임하여 온수에게도 천국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영이 되어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볼런치입니다. 아멘.